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영어권 계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또 우리 자녀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영어 자막을 스크린에 띄우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이 받았잖아요. 제자들이 받으면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라는 것이 처음 시작되었어요. 그전에는 교회가 있지 않았죠. 그런데 초대교회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 교회 속에서 사람들은 그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지난 주일날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4가지를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성도의, 그리고 두 번째는 교제를 했다, 또 성찬식을 했고 기도에 열심을 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 하는 겁니다. 말씀, 교제, 성찬, 기도, 이 4가지를 그들은 거의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제 보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 특별히 역사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22절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베드로의 설교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주신 것과 같이 이제는 사도들을 통해서도 그 기사와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했는데 그 교회가 그저 사람의 말로만 전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음성으로만 전한 것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지식으로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wonders and signs라고 했죠. Many wonders and signs.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제 사도행전 3장이 딱 시작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한번 제가 읽어보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성전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모두 유대인이었죠.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도 그대로 유대인으로 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드리는 그런 그 희생제사, 정기적인 예배에 이들은 참석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도회에도 참석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교회가 딱 시작했을 때는 지금은 우리가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렇게 딱 분리가 되어 있지만 그때는 완벽하게 처음부터 분리된 것은 아닌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처음은 사도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예배와 그런 것들을 참석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기존의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그러나 다른 유대인들은 아직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매일 2번의 희생 제사가 있었어요. 아주 이른 아침에 한 번 드리고 또 저녁이라고 하는데 제9시라고 나와 있죠. 오늘 제9시는 한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오후 3시 정도에 희생 제사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예배와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느 날 오후
12사도 중에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 3시에 제구시 오후 3시에 드려지는 그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성전을 우리 지금은 볼 수 없지만 당시에는 성전의 안뜰과 바깥뜰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바깥뜰은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뜰이었는데 안뜰은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뜰은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부르고 바깥뜰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그때 그 뜰을 그 사이를 통과하는 벽이 이렇게 막고 있는데 거기를 통과하기 위해서 몇 개의 이제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에 있는 그 미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미문은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이제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인데 그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청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문이라고 해요. 청동으로 만들어졌는데 매우 정교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문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문이다, 미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미문 앞에서 매일같이 구걸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갈 수 없으니까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매일같이 그 미문 앞에서 오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사람들 앞에 구걸하면서 겨우 먹고 살고 있었던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요한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를 들어가면서 그 사람을 발견하였는데 그때 여느 때와 같이 도와주세요, 한 푼 주세요 이렇게 구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였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고 처음에는 우리를 보라, 영어로는 look at us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를 봐라. 사도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이 충만하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사람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성령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하셨을,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을 그 일을 이제는 베드로가 사도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사도들에게 맡기신 그 일, 이제 교회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첫 번째 전도의 말이었어요. 우리를 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할 때 처음으로 하는 말이에요. 기독교 교회는요, 이 세상에다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봐라. 우리 교회를 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 기독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베드로처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Look at us. 우리 교회를 봐라. 예수님이 계신 우리 교회를 봐라. 이런 외침을 외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요. 지금 작금의 교회의 현실들은 이렇게 외치기에는 참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부족한 일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봐라. 예수님을 봐라.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한다. 부활을 증거한다. 라고 초대교회처럼 담대하게 외치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저는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 현대의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날 때부터 걷지도 못하는 그 성전 미문에 있던 그에게 베드로는 담대하게 외쳤어요. 우리를 봐라. Look at us.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성령의 충만한 그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잔디를 이제 여름이 되면은 물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을 주지 않으면 금방 말라서 저 잔디가 죽어버리잖아요. 우리 교회들이 이 성령의 생수를 이 세상에 이렇게 뿌려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살아나는 영혼들이 살아나는데요.
우리가 그러한 생수가 말라버린 듯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성령의 생명의 생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생수를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현대의 교회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메말라 버리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요,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우리를 보라, look at us라고 말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성령이 충만한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습니다. 얼마나 참 대단한 외침입니까? 얼마나 담대한 복음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가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에게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구걸하면서 겨우겨우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는 전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 전하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은 그 얘기를 평생 듣고 싶었을 거예요. 누가 자기를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그 얘기 얼마나 듣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그 얘기를 전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에서 그 말은 나왔지만요, 그 능력은 베드로의 것은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대언적으로 나온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온 겁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이 이제 그 앉아있던 그 사람에게 들린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날 때부터 거둘 수 없는 그 사람은요, 일어났고 걷게 되고 뛰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기도하면서 초대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것이에요. 그 기적과 표적, wonder and sign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들을 이루시켰을까요? 왜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그냥 깜짝 놀라라고 정말 신기하다 그런 것 아니고요. 바로 예수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구원의 복음을 들어라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그런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는요, 다시 이러한 초대교회의 기사와 표적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했고 믿음이 충만했고 기도가 충만했습니다. 기사와 표적들이 막 나타났어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들에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되고요. 간구해야 되고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더욱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만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그저 그냥 명상하고
깨닫고 뭐 좋은 말씀 듣고 인생 의미 있게 살아라. 그 정도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는 그러한 능력 있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 우리를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게 되고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들이 이 성령의 능력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베드로의 이 참 말은 무색할 정도로 지금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풍부합니까? 은과 금이 없었던 베드로에 비하면, 수중에 아무것도 없었던 베드로에 비하면 우리는 참 지금 풍요로운 시대예요. 은과 금이 넘쳐나는 시대예요. 미국과 한국에도 초대형 교회들이 있어요. 메가처치라고 부릅니다. 교회들은 아름다운 건물을 자랑하고 있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매 주일 안락하게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주일에 교회를 왔다가 돌아갑니다. 은과 금은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전했던 그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기사와 표적,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더 이상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야 될지도 몰라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줘야 된다고 말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은 없지만 은과 금은 주겠다, 이렇게 바꿔야 될지 몰라요. 얼마나 오늘날 많은 교회가요, 이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 필요한 자들한테 주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든 자가 회복되고, 불신자가 회개하는 날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 참 우리가 오늘날 찾아보기 어려운 일인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거는 초대교회 때나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런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기사와 표적들을 막 얘기하다면은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주로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초대교회는 이렇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기독교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해야 돼요. 베드로가 외친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 은과 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멋진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디테일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에게 넉넉한 돈을 줄 수는 없지만, 생활비를 줄 수는 없지만, 정말 진짜 본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 우리는 그 본질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다른 건요, 다 부차적인 거예요. 다 2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을 돕기 위해서 부차적인 것이 있는 것이지, 부차적인 게 본질을 대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본질,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 복락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다음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에게 손을 내밀었고요, 오른손을 잡아서 그를 일으킵니다. 말만 한 것 아니고 확신한 믿음으로 그 사람을 일으켰고, 그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서 그는 이제 서서
걷고 뛰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한 번도 자기가 들어가 본 적 없는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구걸하지만 성전 안에는 들어갈 수 없어. 평생을 들어가 보지 못했던 그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는,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그 성전에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고 있어요. 맨날 봤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맨날 봤기 때문에 그 미문에 있는 그 거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표적 때문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이 표적이 일어나니까 만들어지는데요. 그 다음 이제 절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나오는데, 이제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그 깜짝 놀란 그 사람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유대인들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고 다시 살리신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죽도록 넘겨주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결정해서 십자가에 죽게 한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증인들이라는 것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선물을 주신다. 그렇게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회개하고, 이 말을 들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 오늘날 일어난 이 기적은, 이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은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나타난 기적과 표적이다라는 것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5,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35장 6절 말씀에 구약 성경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증거한 겁니다. 이사야 35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의 물이 솟겠고 사막의 시내가 흐릴 것입니다.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걷게 되는, 사슴같이 뛰는 모습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구약 성경에 기록한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메시아의 이름으로 일어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지금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건강을 지금 회복시켜주고 계세요. 특히 이제 이순희 집사님 얼마나 많이 회복되셨는지 저희들이 합심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제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이순희 집사님 말을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는데 요즘에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너무 말을 토박토박 하셔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많이 좋아하셨을까.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합심해서 기도하셔서 완전히 치유되어 회복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또 다른 분들 우리 또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합심해서 우리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처럼 능력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고는 하나님의 뜻에 달렸어요. 내가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될 때도 있죠. 그러나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고 기도하시면 이 말씀을 힘이 용기를 얻어서 우리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비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16절에 너희는 서로 죄를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